복음적 교회. 우리는 그동안 복음적 교회를 많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복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늘 복음을 말하는데 우리 교회는 복음적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당신은 복음적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그래서 그거를 잠시 설명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늘 복음적 교회를 말하는데 그 의미를 한번 이 시간 알아봅시다. 그렇다면 기독교를 말할 때 먼저 기독교를 말할 때 사람들이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는지 먼저 그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다시 말하면 기독교를 말한다 이 말은 교회를 말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몇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제도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의 패턴의 형식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을 전통을 가지고 그 패턴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것을 제도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게 익숙해지게 합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는 사도행전을 하고 다음에 또 교동문을 하고 다음에 경배 찬양을 하고 다음에 성가대 찬양을 하고 그리고 또 목사님이 목회 기도를 하고 다음에 찬양을 하고 다음에 설교를 하고 다음에 헌금을 하고 축복을 하고 축도로 마친다.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제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나를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제도적 교회예요. 너 그러지 말고 자꾸 들어와.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도적 기독교예요. 제도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교회를 보면 대체적으로 주부가 한 방울도 틀리지 않죠. 1년 걸 쫙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내용만 바꾸는 것이 대체적인 제도적인 교회예요. 이것이 다 나쁘다는 얘기만은 아니에요. 지금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지성적인 기독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적 교회가 있단 말이죠. 사람의 생각을 기준 삼아요. 사도시대는 하루 종일 기도를 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데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래가지고 세상이 막 스마트폰 발달해서 영화를 보세요. 15분 이상 하나. 유튜브를 보세요. 12분, 13분이에요. 근데 무슨 20분, 40분 설교를 해요? 집중력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영화를 클릭해서 보면 2시간 반짜리도 있어요. 재미난 영화가. 그런 걸 할 때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 근데 교회에서는 자기 생각을 해요. 사람의 지성을 기준 삼는 거예요. 지성을. 그래서 삶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정보를 주는 도덕적인 기독교죠. 교회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면 인본주의, 그리고 지성주의, 그리고 유령주의예요. 이 유령주의가 가장 골치 아파요. 내가 어릴 때부터 나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물어보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 실제가 없어요. 실제가. 들은 풍월이에요. 그냥 생각이에요. 소문이에요. 이거 누가 심어요? 사탄이 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장애물은 인본주의, 지성주의, 다 똑같은 얘기예요. 유령주의예요. 이건 복음과 상반되죠. 그런가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능적인 기독교가 있어요. 기능적인 교회가 있어요. 야, 우리 교회는 동성애 옹호하는 교회야. 그래가지고 향년인가 무슨 교회는 그게 무슨 교회야 그것이. 그게 무슨 목사야. 절간보다 못한 것이지. 막 동성애를 옹호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동성애를 옹호하라고 그랬어? 그건 죄라고 그랬지. 죄인들을 용서하고 죄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지. 그리고 어떤 교회는 막 교회 안에 막 노인정 차려놓고 교회 안에 막 뭐라고 합니까? 그걸 보고 그 고아원 챙겨놓고 막 도덕적인 일들을 막 사회봉사를 많이 해요. 기능적 교회, 기능적 기독교. 봉사 일을 하고 교회에서건 사회에서건 가정에서건 기능을 발휘하면 돼요. 기능을.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뜨거니? 예를 들어서 음식을 잘하면 음식만 잘하면 됐지 뭐 협력이 무슨 필요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일을 많이 해야 한다는 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기능적 교회예요.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제도적인 거, 하나는 전통적인 거, 하나는 기능적인 것을 얘기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여러분 또 하나 보세요. 의도적인 기독교가 있어요. 의도적인 교회가 있어요.
눈치 빠른 분은 아시죠? 우리 교회가 의도적인 교회예요. 의도적인 교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의도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문 닫아야 돼요. 병든 자를 치료해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돼요. 이게 주님이 뜻하신 교회란 말이죠. 교회가 의도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부부가 결혼을 하면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뭐가 있죠? 의도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그건 아이를 낳는 거예요. 지가 생겨났으니까 저 같은 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의도를 가지면 어떡해요? 안 낳잖아요. 교회는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인 교회여야 돼. 의도적인 교회. 따라서 의도적인 교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거듭남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의도주를 가져야 돼요. 재정 기도하다가도 갑자기 부활을 왜 얘기해요?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이 해야 돼요. 우리의 재정은 우리의 부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해봐요. 우리의 재정은 우리 부활에 필요한 것이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듣다 말면 보따리 싸야 돼. 헷갈려가지고. 왜 부활을 하고 나면 뭐가 있죠? 심판대 앞에 서야 되잖아요. 상급의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럼 부활하기 전까지 뭐 해야 돼요? 주의 나라 확장해야 되죠. 교회 세워서 영혼을 구원해서 주의 나라 확장해야지. 여기에 우리의 상급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도적, 지성적, 기능적 모두 다 필요해요. 이것들이.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으로 장단이 있어요. 높고 낮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진리를 전하는 것은 매우 의도적인 거예요. 아멘. 창조, 구속, 종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성,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 유임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에게 유임된 게 아니에요. 주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도만 하는 거예요. 심고 물 주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영혼을 구원해요? 감히 건방 떠는 거지. 우리 주님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아멘. 누굴 통해서? 나의 심고 물줌을 통하여 주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의도적으로 다른 길을 만들어서 창조를 일으키고 다른 길을 만들어서 죄를 용서하고 다른 길을 만들어서 종말의 길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의도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변화되도록, 변형되도록. 땅속에 그 흙에 묻혀있는, 더러운 흙에 묻혀있는 군뱅이가 아름다운 나비가 되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이걸 기능적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 교회 이름 중에서 기능적인 교회를 잊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그 기능적 교회에서 하는 일은 특별히 복음인데, 이 복음이 7가지 핵심이 있어요. 이 핵심은, 첫째는 복음은 생명과 구원을 말하는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한번 따라. 복음은 생명과 복음을 말한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당신 살아날 수 있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만일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여러분의 자리가 높아집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세상의 직업을 보세요. 콩나물 파는 아줌마가 높은 대접을 받습니까? 아니면 의사 아줌마가 똑같은 아줌마잖아요. 높은 대접을 받습니까? 네? 왜 말을 못 하세요? 여기 콩나물 파는 아줌마들만 계시나? 약 올라서 얘기 안 하시나? 마인드를 바꾸시라니까. 야, 콩나물 파는 아줌마는 어디 가도 대접 별로 못 받아요. 그죠? 그러잖아요. 근데 의사 아줌마는 꼭 선생님이라고 해야만 됩니까? 의사 선생님은, 콩나물 파는 사장님, 의사 선생님은, 의사는 어디 가든지 대접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사람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돕는 자는요, 어디를 가든지 대접을 받아요. 여러분, 여기 아주 큰 비밀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돕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에게 재물이 붙어요. 돕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면 재물이 붙어요. 돈 벌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면 재물이 자꾸 없어지고 사람이 없어지고 나를 경계하는데, 돕기 위해서 만나면 재물이 붙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란 말이에요. 왜?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꼭꼭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사람을 통하여 안겨주시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첫째로 주님께 드림으로 여러분의 땅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 비실비실한 친구는 어떻게 해요? 장가도 못 갈 만큼 비실비실한 친구는 운동을 많이 해서 건강해야죠. 할렐루야! 아들 한 10명씩 나면 쑥쑥 내게 할 만큼 건강해야 되죠. 맞습니까? 이게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좋은 땅을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과의 관계에서 좋은 땅이 돼야 돼요. 거기에 심으면 뭐든지 다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비실비실한데 아무리 심어봐 안 나온다니까. 이 복음은요, 두 번째로는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한번 믿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선언이에요. 선포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회중 가운데 의를 선포하였으니. 예수를, 이 좋은 소식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부탁이 아니에요. 자, 너희는 모든 천하문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고 또 제자가 되게 해라. 이건 명령이지. 아이고, 세례 받으셔야 돼요. 아니요, 명령이야. 명령. 받기 싫으면 마라. 명령이라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복음을 받아야 된다, 이건 명령이지 부탁이 아니라고. 부탁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유 주권이야. 제가 하나님의 그 고유 주권에 반대하면 별짓을 다 해도 가다가 복이 착착착착 막히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적을 때 막히면 고치기가 쉽잖아요. 꼬랑물이 막히면 그냥 돌멩이 하나만 빼버리면 돼. 근데 여러분들이 장성해서 큰 수로, 어마어마하게 그 강물 같은 수로를 만들었는데 그게 막혔다. 안 돼요. 돌멩이 하나 빼가지고 강물을 틀 수가 없어.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아니면 같이 폭삭 망하는 거예요. 복음은 부탁이나 조언이 아니죠. 선포죠. 복음은 구조와 구원을 알리는 선언이란 말이죠. 주의 날이 가까웠다. 한번 따라해. 주의 날이 가까웠다. 이건 뭐예요? 너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 말이죠. 우리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 무슨 기도를 해요? 지금 오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죽고 싶은 사람이 있어. 내일 아침에 주님 눈 안 떴으면 좋겠어요. 그래,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 눈 떠요. 눈 뜬다고. 근데 눈 떴는데 앞이 캄캄해. 그렇지만 밝은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구조와 구원을 알리는 선언이에요. 언제 우리는 주님 나라 갈지 모른다. 언제 갈지 모른다. 그래서 이 10 몇 년 동안 회칼을 차고 있던 그분이 그러잖아요. 79살, 69살 먹은 그분이 그러잖아요. 후배들이 전화가 오면, 야, 꼭 예수 믿어라. 우리 언제 갈지 모른다. 해봐. 야, 꼭 예수 믿어라. 언제 갈지 모른다. 천국을 안단 말이에요. 이분은 천국을 아는 사람이라고. 살인을 밥 먹듯이 하는 분. 사형 선고를 2번 맞았어. 근데도 살아났어. 그래갖고 그분이 선교사가 됐어. 근데 후배들이 전화가 오면, 야,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언제 우리 갈지 몰라, 죽을지 몰라야? 이래요. 죽으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의 종말이 있어요. 이 땅을 불로 심판하는 날이 있다고. 그래, 개인적으로는 똑같아. 불로 심판해서 가든 내가 그냥 그 전에 먼저 가든 종말은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산다. 예수 믿으면 산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날이 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날이 있다. 할렐루야.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과 질병, 가난 이런 것들로 쌓였어요. 또 인종차별, 재해, 여러 가지 죽음, 기근 세상에 가득해요. 아멘. 복음은 선포해 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우린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왕으로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관계가 나빠봐요. 날마다 울상짓고 있다고. 여기 사람 보세요. 날마다 울상짓고 있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봐. 여러분 영이 울상짓고 있어요. 영이 울상짓고 있다고. 이건 아주 비극이에요. 복음은 구원의 경로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이 기쁜 소식을 듣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소식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의 아버지도 남편도 아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복음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공부 더럽게 안 튼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막 공부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이분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따라서 좋은 땅이 되어라. 사람을 통하여 안겨준다. 그냥 이 말을 듣고 무조건 주님이 1번, 딱 주님이 1번. 그 다음에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2번이에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안 살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살아줘. 나 혼자 열심히 땅을 파면 한마디기밖에 200평밖에 땅을 못 파는데 내가 막 다른 사람을 도와줬다고 1000평 판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줘도 한마디기밖에 그 200평밖에 땅을 못 파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내 한계가 그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남을 도와줬더니 1000명이 나를 땅을 파줘. 그러면 내가 몇 평을 판 거요? 기하급수적이야. 이것을 주님은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이 복음은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요. 값을 치르지 않는 복음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값을 치르셨어요. 한번 딱 예수님께서 복음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값을 내야 돼요. 구원받은 후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서 13장, 마태복음 16, 17, 18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난 후에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이제는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밴등밴등 이렇게 막 한량처럼 따라오라 안 그래요. 구원을 받을 때는 한량처럼 가서 할렐루야 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을 따라갈 때는 짐을 져야 돼요. 짐지지 않는 자 복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은 거저받았지만 구원 후에는 복음의 위대한 값을 치르게 되는데, 사람들이 복음과 정면 충돌하는 게 여기 있어요. 복음은 인간의 야망과 욕구를 이루는 것으로 써먹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구원이 아주 값싸요. 예수는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말하자면 예수는 없어요. 자기 유익에 맞지 않으면, 유익에 걸맞지 않으면 주님을 버려요. 교회를 버려요. 하나님 나라를 버려요. 말은 안 버린다고 그러지. 근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버려? 교회를 버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 복음, 예수, 교회, 하나님 나라는 하나인데 이런 말을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내 야망과 욕구를 절제하라는 메시지니까. 한번 따라서 구원을 남용하지 맙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그래서 복음적 교회란 뭐냐?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든, 헌신하든, 찬양을 하든, 공부를 하든 그 중심에 교회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수레바퀴가 있잖아요. 수레바퀴가, 이 동그란 바퀴가 굴러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중심축이 없으면 바퀴를 굴릴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이 복음은 모든 것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교회의 중심이에요. 복음이 여러분 가정의 중심이어야 돼요. 복음이 여러분 자신의 중심이어야 돼요. 왜? 여러분은 교회이니까. 한번 딱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왜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중심에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참석을 하지만은 자기의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그 중심축을 빼갖고 가는 거예요. 자기 세상으로, 자기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주일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자기를 위해서 축을 자기가 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 무슨 구원이 있어요? 수악한 거짓말이지. 그래서 복음은 뭐냐? 복음 중심해야 돼,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 복음 중심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무엇을 하든 복음과 관계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잘 먹어야 되는 것, 이것도 복음과 관계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건강해야 예수를 잘 섬기지. 해봐요. 내가 건강해야 예수를 잘 섬기지.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과 똑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자식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 투자하는데 복음과 관계없이 투자해 본들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끝날 다 불에 탈 거예요. 다 없어져 버려요. 세상 종말 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다 없어져 버려요. 왜? 복음과 관계없이 키웠으니까. 그래서 고3만 되면, 요즘은 중학교만 돼도 그러죠. 야, 교회 나가지 말고 학교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복음 중심적인 교회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중심이 아니고 무엇을 우리 가진 복음과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억만장자 공부를 하면서도 늘 복음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다 툭 하고 성령의 능력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망해도 그 사람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나의 삶과 복음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 지금 복음과 관계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잘 살려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지. 세 번째로는 복음의 확산이에요. 결혼해서 아이를 안 낳으면 그 집이 조금 거시기 하죠. 대가 끊긴다고 얘기하죠. 꼭 결혼하셨으면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다만 교회의 일을 위해서 나지 않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낳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복음의 확장. 이 복음을 나만 들고 있으면 안 돼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복음은 확장돼야 돼. 따라합시다. 복음은 확장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적 교회란 뭐냐? 복음 중심으로 모든 것이 복음과 관계를 맺고 그것이 날로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뻐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줘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뻐요. 근데 이 애기들이 10년 후에도 저렇게 빨간 옷을 입고 10년 후에도 저러고 있다면 여러분의 슬픔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10년 후에도 저렇게 귀여움을 떨고 있다면 여러분 저주받은 거예요. 지금 저 아이들이 어른과 같다면 여러분 또한 저주받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이는 아이다워야 되거든요. 근데 부모가 유선적인 사람은 아이들이 무척 어른스러워. 목사는 부모를 안 봐요. 아이를 보면 알아. 아이가 유선적이면 이 부모가 거짓말쟁이구나, 유선 떨고 있구나, 금방 나오는 거예요. 왜? 어른들에게 기쁨을 돌리려고 자꾸 어른인 척해요. 자기 슬픔을 감춘단 말이에요. 그것이 좀 있으면 폭발해요. 불과 3, 4년 후에 폭발해요. 여러분 말 안 들어요. 가출해요. 그때 저 원망하지 마세요. 오늘 다 얘기해 줬으니까. 오늘 설교 정말 잘 들으십시오. 저 아이들이 지금 귀여운 것은 우리에게 복이지만 10년 후에도 귀여움을 떨고 있다면 저건 저주예요. 아이들은 자라야 돼. 이게 뭐예요? 복음의 확장. 따라서 복음의 확장.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의 확장, 복음 중심, 복음 관계, 복음의 확장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가정, 또 자녀, 직장, 여러분의 사업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래서 복음적 교회란 뭐냐면 교회를 끌고 가는 중심이 복음이라는 뜻이고, 우리는 무엇을 하든 예수와 연결되어 있어요.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졌으면 이제는 확장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